우리는 인생에 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리라. 또 내일은 오늘과 다르리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죠. 인생의 꿈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꿈이 있었겠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으리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생기리라 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직업이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사람들이 그를 성전 문 앞에 옮겨 놓습니다. 아침마다 성전 문 앞에 옮겨 놓고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늘 바라보면서 그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몸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무엇을 해서 무슨 직업을 가져서 일을 해가지고 벌어먹고 살 능력이 없으니 남의 도움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남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문 앞에도 가고 또 남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 앞에서 자기의 집으로도 또 옮기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주는 동전 몇 푼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도와주는 구제하는 그 동전 몇 푼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루하루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꿈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으리라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 성전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 앞에 이 사람은 늘 앉아 있습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아름다운 문이에요. 이 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이 문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전 미문에는 있어 봤지만 성전 앞에까지는 갔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사람들의 손길을 쳐다보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이 주는 은혜를 사모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마찬가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문 앞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문 앞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마치 날마다 성전에 가지만 날마다 성전 앞에 가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오는 사람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바라보고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이 주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을 위하여 준비한 만남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손을 내밀어 구걸했죠.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참으로 제가 볼 때는 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보여야 돼요. 많은 돈을 구걸하고 얻으려고 하면
될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참 불쌍하게 보여야 그 마음이 뭉클하고 움직여져야 자기 자신의 손에 돈 몇 푼 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이 국어를 했으면 거기에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노하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 최대한 사람의 동정을 구하고 그리고 최대한 사람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눈으로 그런 표정으로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겠죠. 그러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이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은 사람에게 얻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은 단지 얼마간의 물질이죠. 하루를 먹고 살 것이든지 또 자기의 옷이나 쓸 것이나 이런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몇 푼의 돈을 바라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고 온 예루살렘이 시끄러웠죠.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구세주가 오시는지 메시아가 오시는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런 거에 관심을 쓸 여유가 그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하루를 먹고 살 국어를 해서 하루를 먹고 살 돈 몇 푼을 내가 오늘 쥐느냐 마느냐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느냐 아니냐 거기에 그의 온 관심이 평생의 관심이 쏠려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듣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평생에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세상에 예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그 예수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상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평생에 예루살렘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너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서 일으킬 때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걷게도 되고 뛰게도 됩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그가 자기 발로 스스로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7절 말씀에 보면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에 그에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날마다 성전 문 앞에는 있었지만 성전으로 들어갔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한 적이 제가 볼 때는 그의 인생에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 같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인생에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은 고통 가운데에 내가 살아가야만 할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한순간에 마음에 치고 들어오는 것이
불평의 말과 원망의 말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을 치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평생에 성전 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해 본 사람이, 찬송한 일이 없는 사람이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평생에 사람의 손만 바라봤던 사람이 사람의 은혜만 구하고 사람의 도움만 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관심을 가져주기만을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걷게 되고 뛰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아무나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찬양을 불러도 찬양이 찬양되지 못하죠. 아무리 아름다운 기교를 가지고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 때 연합 집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교회는 교회 밖의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들어온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만나고 교회에 자기 이름 올리고 등록하고 교회 다니다가 세례받고 세례교인이 되고 입교인이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에 다니게 된 사람들입니다. 마치 늘 성전 문 앞에 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이 성전 미문의 안심뱅이처럼 오늘날도 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늘 와서 기도하고 늘 와서 찬송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고 사람의 은혜만을 구하고 사람의 도움만을 구하고 목사님 만나고 가고 성도들 만나고 가지 예수님 만나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이날 새로워졌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정말로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이죠. 절대로 걸을 수 있으리라고 뛸 수 있으리라고 내가 성전 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으리라고 그는 절대 인생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이날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죠. 그의 인생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날 바로 누구를 만났을 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건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만난 분이 누구냐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 달라지거나 많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지금까지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전적으로 달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참으로 이 예배당을 드나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내용은 따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걷게 되는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참 놀라운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기를, 왜 우리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한 줄로 생각하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주목을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그 눈길을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 이 사건을 체험한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바로 누구에게로 이끌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전부터 약속하신 메시아고 구세주이시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죽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다라는 설교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다음 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부터입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슨 일이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병자들을 고치는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침받는 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 사람을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를 사람들이 악하여서 도무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믿게 하기 위한 표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고치려고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표적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육신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표적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서 교회에 와서 병 고치고 가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는데 와보니 병 고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가 믿으면 다 고침받는다고 얘기하지만 교회 와서 병 고친 사람 많지 않아요. 또 혹 고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 영원히 건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인생은 세월이 지나면 나이를 먹게 되고 결국에는 육신은 여기저기가 고장나게 되고 이 육신은 결국에는 끝날이 있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왔다가 얻어도 떠나고 얻지 못해서 실망하고 떠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복음성가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 주의 진리를 모르고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뭐예요? 그 다음에 제가 잘 안 불러봐서 모르겠네.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진리를 모르고 주님께로 왔다가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노임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을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능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더 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병자를 고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병자는 한둘 고치면 그뿐이에요. 그걸 통해서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게 하기 위한 표적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으면 이 땅에서 한평생 행복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질병을 고침받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불신앙 가운데 대적하여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불같은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10명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가운데 도중에 10명 모두가 다 병이 자기의 문둥병이 나은 사실을 깨달았어요. 가는 도중에 나은 사실을 깨달을 때 9명은 가던 길을 그대로 갔죠.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은 주님께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주님께로 와서 살해했습니다. 그때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살해한 단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문둥병을 고침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병을 고침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질병을 완전하게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메시아, 바로 그분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따라합시다.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부터의 구원. 여러분, 인생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내가 평생에 지은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평생에 지은 죄가 용서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은 죄로부터의 구원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 우리가 짓게 될 수 있는 모든 죄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죄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죄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경에 죄라고 나오는 표현 가운데에 우리를 죄짓게 하는 존재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그 마귀를 똑같은 단어로 죄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부터 구원,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의 구원,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마귀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우리가 11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19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 말씀입니다. (3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같이 걷지 못하던 자가 완전히 고침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설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육신의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죄인이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요단강가에서 광야에서 외칠 때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 회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아 알아야만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내가 죄인인 걸, 정말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 걸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야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게 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19절 말씀에 여러분들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내가 지은 죄가 용서받는 거야. 죄에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강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악한 마귀 사단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기에 역사하지만 밤낮으로 그 역사를 쉬지 않지만 그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날이 새로워지는 날입니다. 이 날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에게 인생에 새롭게 되는 날이 자기가 걷고 뛰게 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게 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문 앞에는 와 있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기를 걷고 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평생에 죄를 이겨본 적이 없는 인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죄 용서받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고 우리를 죄짓게 하는 마귀의 세력부터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날이요,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걷지 못하던 자처럼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죄를 이겨본 적이 없는 인생,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영원한 멸망과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던 인생, 완전히 죄로부터 구원받게 되고 모든 두려움과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날, 바로 그런 날이 우리 인생에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들은 날 인생이 새롭게 된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사도행전 4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입니다. 4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안전병이 하나를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5,000명입니다. 여러분, 5,000명이 다 병고침 받는 게 아니에요. 병고침 받는 건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다고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을 온전케 하는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육신을 완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보다 더 크고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는 염려하지 말고 너희 영혼의 구원에 힘쓰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영혼의 구원 때문에 쫓아간 게 아니라 육신에 먹을 것 때문에 쫓아갔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표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걸 예수님이 오신 목적으로 생각했어요. 떡 주시는 걸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것, 육신의 양식을 부족함 없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부족함 없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셨는데 미련한 인생들이 육신의 양식을 얻어먹고 평생의 육신의 양식 때문에 예수님을 쫓던 사람에게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다시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건 영생의 말씀 때문인지 떡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부족함 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이 영혼의 양식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리라는 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육신의 질병을 완전하게 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희의 영혼을 죄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리라는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주님의 능력으로 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 바로 그 육신을 완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완전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전 문 앞에만 앉아 있다가 돌아간 안전뱅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 아니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전능의 역사를 체험하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날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이 땅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